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15절에서 22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은 4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속된 끔찍한 포위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포함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이제 성전 파괴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9장과 또 11장, 12장을 묵상할 때도 나눴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위한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보게 되면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도망하라 말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참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참 메시아를 보내시고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일환이 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혹은 읽는 자는 성전 파괴의 재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산과 지붕에 그리고 밭에 있는 이들이 취할 행동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 전쟁이 있을 때에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메시아를 거부한 예루살렘과 또 그 성전을 향한 전쟁과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날이 15절, 16절에서도 기록한 것처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1절의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이런 큰 환란이 있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택하신 이들을 위해서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시겠다고 22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또 죄로 인한 심판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도 또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묻어지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망각한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망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남아서 싸우고 새로운 저항운동에 가담하고 새로운 메시아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도 결국 그 나라를 위한 전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참 메시아로 인정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런 환란이 올 때 도망가야 됩니다. 나와서 싸우고 쟁취하고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도망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은 전무후무한 환란이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도 그날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택하신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날을 감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파괴될 그 성으로부터 구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징조를 볼 때 물건을 챙기려고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당장 서둘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8절은 거짓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더욱더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그렇게 말하여도 너희들은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칭 메시아와 선지자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명백백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시려는 것을 보려고 애써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다른 누구의 모습을 하지 않고 그분은 메시아, 그분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27절과 28절은 사람들이 성전 파괴의 직전에 자칭 그리스도와 선지자로 자청할 때에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번개가 치면 우리는 사방 어디에서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임하심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메시아의 임하심을 분명히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치 독수리가 모여드는 곳은 그곳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 예수님의 현존,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현존, 이 파루시아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미리 그것을 내다보시고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가 어떤 것인지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진짜가 무엇인가,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 삶 가운데 알아갈 때에 우리는 부화내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울 때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는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민감함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우리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세우고 긴장하고 민감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될지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의 마음이 혹 여기에 혹 저기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메시아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대로, 그분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그분의 임하심을 분명히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분별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마지막 때에 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은 번개가 치는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메시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들, 상황들을 분별하며 이겨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